평안의 인사를 여러분께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벌써 시작을 하고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질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만남이 있죠. 스쳐가듯 만나는 거, 그냥 우연처럼 스쳐가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만났지만 만나지 않은 만남입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내게 흔적을 남기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옅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내 인생의 지침을 영원히 돌려놓는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성프란체스코 얘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프란체스코는 아시시 마을에서 어느 날 나 환자를 바라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지죠. 그 나 환자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자기 속으로 끌어안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경계선을 넘는 경험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그가 옛삶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이 되는 만남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떤 존재와 만났다기보다는 어떤 소리와 만났습니다. 그것은 종소리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 누구나 다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만은 삶이 공허하고 그리고 허무의식이 저를 많이 사로잡고 있었을 때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걸 잘 알 수가 없고 죽음의 충동,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저를 사로잡고 있을 때 정말 한강가에 살고 있었는데 한강 그 강물 속에 들어가면 평화가 있을 것 같은 충동에 시달릴 때 기적처럼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고, 그땐 종을 칠 때인데 땡땡 하는 그 종소리가 마치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고, 그래서 저곳에 가고 싶다 하고 있는데 정말 연출한 것처럼 어머니가 내 곁을 교회를 가기 위해 지나가고 계셨고, 그래서 나는 생전 꿈에도 꿔보지 않았던 말을 어머니에게 건네죠. 어머니, 저도 교회 가도 되나요? 그러자 어머니가 갈 테면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교회 처음 가본 거예요.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생전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늘 맨 앞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저를 잡아 끌고 앞으로 가자고 그러셔서 생전 처음 가본 교회에서 앞에 앉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가세요. 그리고 저는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서 예배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날 초대받은 설교자가 마경일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마경일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듣는 설교가 이화여대 교목도 하셨던 마경일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전혀 모를 때니까 앉아가지고 저 노인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저것은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없는 말이야, 이러고 있고 난 납득할 수가 없어, 이렇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회를 했죠. 내가 미쳤지, 어쩌자고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하고 이렇게 따라왔을까,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어머니는 연신 예배 중에 뒤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도망갔을까 봐 자꾸만 이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좀 돌아보지 마세요, 눈빛으로 얘기를. 나 여기 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예배가 끝났습니다. 황급히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한 젊은이가 오더니 제 손을 탁 잡아요.
그러더니 김기석 씨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젊은이들만 보면은 아유, 우리 기석이도 교회 나와야 될 텐데, 우리 기석이도 교회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제 이름은 이미 청년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어머니가 사인을 줬어요. 청년회장에게. 마침내 나왔다, 그 기석이가. 그러니까 달려나와가지고 제 손을 탁 잡고 김기석 씨 잘 오셨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좀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생면부지의 사람과 커피 마실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분주한 일이 있어서. 분주하긴 뭐가 분주해요. 할 일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나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럴 생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 손을 놔주지 않고 청년들 모임이 토요일 날 있는데 그 모임에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생각으로 그때 제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토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삶의 공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 죽음의 충동 이런 것도 느끼고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 바로 앞에서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내 속에 있었는데 내 앞에서 세상이 내게 다 등 돌린 것 같아요. 여러분 걸어가다 절벽 앞에 서 있는 경험들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절벽 앞에서 뭐 어떤 사람은 하기 좋은 말도 절벽도 밀면 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제법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 많은 좌절을 경험한, 저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 많은 인생 경험도 없을 텐데 벽 앞에 딱 선 것 같고 내 설 땅이 없다고 여겼는데 그 청년회장이 우리는 김기석 씨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내 설 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날 처음 교회 청년회 갔던 날의 얘기는 길어지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 청년회가 아마들이 얘기하면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겨우 모여서 이런 짓을 하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모임 끝나고 총무가 나가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서울시 감리교 축구대회 나가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인데 그거 우리 교회도 나가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아침에 축구 연습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더니 총무가 뜬금없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기석 씨 축구 잘하세요? 그렇게 물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꼭 잘하지 못하지만은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말이고 속으로 한 말은 잘하다 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협회 등록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선수들의 교육감배 쟁탈 축구대회에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선수였어요. 그 센터포드였어요. 골을 제법 잘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체면에 뭐 내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좋아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축구할 욕심에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축구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축구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잖아요. 안 보셨으니까 안 믿겨지죠. 저 뒤에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저는 예고하고 골을 넣었어요. 당신을 위해 2골을 넣어줄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한참 때. 신화를 만들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잘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축구하는데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기석 선생, 그 젊은 저한테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김기석 선생, 다들 아침에 축구 연습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 나왔다가 이렇게
연습하러 나오는데 김 선생님도 새벽기도 나오지. 그래서요, 제가 교회 간 지 나흘 만에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운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그저 도입 얘기하다가 이렇게 웃는 소리로 많이 했는데 그 운명의 종소리 때문에 제 운명의 지침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해 한용운이 얘기했던 것처럼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경험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해 저는 예수라고 하는 분의 매력에 빠졌고, 그리고 예수의 매력에 빠진 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분노했고, 매력과 분노 때문에 신학교를 가게 됐고, 이게 이제 오늘 43년 동안 목회자로 살아온 저의 삶의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소리와의 만남이 나의 인생 완전히 돌려놨다. 만남은 사건을 일으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둘이 만나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보리 추수할 수확할 무렵이 돼가지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의 밭이 있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대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어르신에게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얼핏 보니까 자기 밭에 난 모르는 여인이 하나 있는 겁니다. 저분은 누구지? 하고 묻자 얘기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란 얘기하지 않고요, 나오미와 함께 왔다고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모압 소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소녀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룻이 동안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표현입니다. 젊은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모압 소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내가 소문으로 듣고 있었어요.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다지요.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인애를 베풀었는지 내가 알고 있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얘기를 이제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마세요. 다른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좋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잘 사귀지 않죠. 제 친구가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 전도사님도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마는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자기 친구가 살고 있어서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정통파 유대인들의 마을에 갔답니다. 제 친구가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근데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정통파 유대인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골목에 나타난 낯선 이방인을 딱 바라보고 나서 즉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 친구는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르이가 느껴지더래. 그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개다라고 한 말 한마디가 뭐냐면 온몸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너는 부정한 존재야, 더러운 존재야, 우리하고 섞일 수 없어. 이게 뭐예요?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선민으로 여기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선민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모압 소녀가 거기에 왔을 때 이 보아스가 인종의 문제를 가지고 더러운 이방인이구나 하고 장벽을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인종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이
이 롯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시어머니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어머니를 선대하고 인애를 베풀었던 그것이 내게는 깊은 감명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존경받아 마땅한 덕성을 가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롯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 거기서 밥 먹지 말아요. 일로 와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목이 막히고 그런데 물 먹으려고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일꾼들이 떠나는 물이 있으니까 그거 마음껏 마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떡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초에다가 찍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그냥 이삭을 줍는 것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밥 먹는 자리에 초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밥 먹어요. 여러분, 이게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가족이라는 말은 굉장히 제사장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 건 제사 공동체이거든요. 제사를 함께 지내는 한 조상에게서 나온 후손들의 모임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혈연 중심의 모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말도 있죠. 가족을 뜻하는. 그 식구는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야. 한솥밥 먹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은 우리 시골집에도 어떨 때 머슴도 있었습니다. 머슴이라고 해가지고 뭐 종살이 시키는 게 아니고 땅 없는 사람 와서 1년 농사 도와주고 세경을 주는 거예요. 벼 2섬 이렇게 뭘 주기로 하고 와서 일해요. 그러면 그 머슴도 뭡니까? 식구입니다. 가축도 식구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 이제 누른밥도 나오고 음식 찌꺼기 나오고 그럼 돼지에게 다 먹이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요. 이게 식구입니다. 식구라는 말 속에는 깊은 정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밥을 함께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식구라고 한 말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입니다.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큰형님은 이미 내가 태어났을 때 결혼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님하고 나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형수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약간 흐려졌을 때 그 전에는 저를 목사로 대접하면서 아이고 우리 막내 목사님 오셨어 그러고 반가워했는데 나중에 약간 나이 들어서 정신이 흐려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삼촌. 그러고 꼭 하는 얘기가 내전 먹고 컸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어머니 일 나가고 그러면 이제 내 조카가 나보다 한 살 위인데 그때까지 젖을 먹고 있으니까 젖이 나와. 그러니까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먹여줬어요. 어머니죠. 형수님이. 그런 그 속에 있습니다. 대가족이죠. 그리고 그때 골고루 가난해요. 50년대 말, 60년대 초 이럴 때. 그러니까 큰 양푼위에다가 보리밥을 놓고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이거 박자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즉시 타격이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저분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밥 먹다 밥풀 하나둘 이렇게 흘리면 그 밥풀이 그때 밀집 방석 깔고 살 때니까 밀집 사이에 이렇게 끼면은 발로 가려요. 이렇게 발로 밥알 떨어진 걸 이렇게 가려둬요.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양푼에 이게 밥이 다 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꺼내 먹는데 옛날 시골에 살았던 분들 아실 텐데 그 밀집 그 속에 벼룩도 있고 온갖 게 있는 때인데 그래도 개의치 않고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구질구질한 시대를 우린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기 상상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죠. 이게 식구야. 함께 배고파 보고 함께 음식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울고 웃고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 손님이 오면은 식구들이 먹을 몫이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손님 먼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손님의 밥상에다 밥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창호문이죠. 옛날에 창호문을 침을 묻혀가지고 손가락에 미어요. 이렇게. 그리고 들여다봅니다. 손님으로 온 분이 밥 먹는 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좀 남겨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눈치가 있으면 남길 텐데 이제나 저나 숟가락을 놓나 그러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이가 왕 하고 오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러니까 물 말았어. 예, 물 말았어. 물 말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느낌 알겠어요? 이게 식구예요. 식구라고 하는 건. 근데 밥을 같이 먹는 데는 건 이런 거예요. 애틋한 정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가족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감동스럽게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인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하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처음 대면을 합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못난 놈, 너 그럴 줄 몰랐다.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를 뭐 그렇게 장담하더니 나를 부인해? 날 모른다고 예끼 녀석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이 한 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말은 없죠. 배고프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속뜻은 뭡니까? 나는 너를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나의 사랑 밖으로 너를 밀어낸 적은 한 번도 없어. 이 가없는 부둥켜 안음, 받아들임, 이 너를 식구로 인정하는 그것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일도 같은 거예요. 지금 이방 여인인 그 모압 여인 롯을 바라보면서 이 여자는 이방 여자라고 찌질을 붙이지 않아요.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 같이 먹어. 우리가 찍어 먹는 초에다가 그대 빵을 찍어서 먹고 그건 뭡니까? 그냥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경계가 무너졌어요. 담장이 허물어졌어요. 롯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담장이 무너진 세계의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환대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려고 했던 공동체 역시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장벽들이 만들어졌어요. 의로운 사람과 죄인,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그렇죠? 의인과 죄인, 온갖 거 나누어요. 나누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혐오해요. 미워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 사이를 넘나들면서 소통하게 만들어요. 만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C.S. 송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장벽 철폐자 그렇게 얘기해요. 장벽을 무너뜨려. 그건 그의 얘기가 아니죠.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물어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환대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이방 여인을 그의 종족으로 구별하지 않고 그의 사람됨을 가지고 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옛날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요즘은 달라졌겠죠? 2등이 누구였냐면 축구 선수입니다. 지단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지단이 한참 활약할 때입니다. 근데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운동을 했어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 공간을 마련해 주는 운동을 치열하게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해요, 사람들이. 교회가 할 일을 하면 교회는 존중받습니다. 교회가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근데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돼, 교회가. 그러니까 아베 피에르는 그 일을 했어요. 초창기에 난민이 된 사람들을 자기 성당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공간이 부족했어요. 공간을 마련했을 때 아베 피에르가 했던 게 뭐냐면 성모 마리아상을 치웠어요. 이렇게. 불경한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피에르가 얘기해요. 성모님도 좋아하셨을 거야. 그 마음이죠. 이게 종교의 본령이죠. 존중받아요. 근데 아베 피에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등을 돌리는 사람과 그 고통을 향해 나가는 사람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로 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구원받았다고 말 못해.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고통을 보고 등 돌리고 간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다가설 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언제 성장하냐면 다른 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의 귀찮은 그 귀찮다는 마음을 극복하고 나를 그에게 선물로 줄 때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서에서 등장한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 짐이 정말 무거워요. 이거 너무 무거워요. 이거 벗겨주세요. 그러고 주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다 받아줄게 내려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무정한 어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 아니 내 짐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요? 주님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좁은 길 가는 거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내 짐도 힘들다고요? 글쎄 내 말대로 해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거 어렵다고 안 해요. 쉽대요. 쉽대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그 시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냥 시골에 있다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이름이 시골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좀 기인입니다. 기인.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 30여 명과 함께 살아요. 아무 보조 어디 받지 않고 그냥 살아요. 같이 일하면서. 근데 도시적인 생활에 물든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한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서 질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후원 받는 데도 없고 딱히 돈이 나오는 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셔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은혜로 살죠. 그럼 좋을 텐데 이분이 그냥 살면 돼 그러거든요. 그분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래서 왔어. 그랬더니 이것 좀 벗겨주면 좋겠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대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단적인 예가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어떤 비애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목회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교인들 변화되는 것도 같지도 않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신경 써야 하고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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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목회자로서 제가 차가 없어요. 서울에서 제 차가 없습니다. 평생 차 없이 살고 있어요. 뭔가 좀 결단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밤 12시나 1시쯤 전화가 걸려오면 목사들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다급하니까 전화하죠. 교인이 받아요. 깨서 여보세요, 목사님 주무시는데 죄송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으면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아침에 연락해줘도 좋을 텐데 난 차도 없고. 저는 절대로 우리 부목들을 깨워서 가자고 얘기 못합니다. 저 혼자 감당해야 돼요. 그 시간에 제가 갈게요. 마음은 힘들지만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택시를 잡아 타고 어렵게 택시 타고 먼 데 병원에 가서 임종예배 드리고 빈소 차리는 것까지 보고 새벽녘에 또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은 말할 수 없이 고단하죠. 근데 그때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고맙다. 왜 고맙냐면 그 가정으로서는 가장 위급한 시간에 나를 호명했다는 사실, 내가 뭔데 나를 호명해 주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뭐냐면 보람이 느껴져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의 고통스러웠던 비애가 어느 순간 사라져요. 비애가 사라지는 것은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인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문제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보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Human being is being human이에요. 인간 존재는 인간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해야 되고 때때로 나를 위험 속에 던지기도 해야 합니다. 기차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빨리 나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 올리기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의 순간들이 와요. 근데 경계를 그렇게 넘어볼 때 내가 커짐을 느끼게 돼. 내 인생에 보람이 있음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세계가 장벽이 무너진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줬던 것은 인종이 아니에요. 무엇이었습니까? 인애. 타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가 대했는지 살았는지 이것을 보아스는 깊이 보여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아스는 롯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꾼들에게 얘기해요. 이 롯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더라도 허용해라. 그리고 또 하나 지시합니다. 슬금슬금 롯 모르게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는 거예요.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보아스의 그런 배려로 저녁까지 다 거두어 드려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14kg 내지 23kg, 상당히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어요. 한 가마가 80kg이니까 한 2말 반 정도 거두어 드리게 된 겁니다. 풍성해졌어요. 성읍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아요. 행복해졌어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던 나오미, 그 쓰라린 삶 속에 그 빵집에 빵이 떨어졌던 그 상황에서부터 이 나오미의 헌신을 통해서
풍족한 게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밥상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같이 밥을 먹죠. 정일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제가 추석 때가 되면 늘 떠올리는 시가 있습니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인데요. 시가 이렇습니다.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은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언제나 펼치시는 두레밥상. 둥글게 둥글게 제비 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누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이 두레밥상이 왜 아름답냐면 정일근이 얘기합니다. 한 끼 밥을 얻기 위해서 날카로운 발톱 가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뒤엎기도 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거칠어졌는데 어머니의 두레밥상에서는 어느 자식 하나 소외됨 없이, 그렇죠? 둥근 두레밥상에서 그것이 꽃밭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어머니의 두레밥상 앞에 앉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나오미의 고통 속으로 룻이 들어왔습니다. 이네로움입니다. 그 고통을 내 것으로 경험하겠다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래서 그 운명 속으로 깊이 들어와 연대가 생겨났습니다. 그 연대는 공명을 일으켰어요. 그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낸 공명이 보아스의 가슴에도 또 다른 공명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사랑의 울타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나오미가 묻습니다. 네가 오늘 어느 밭에 가서 일했니? 그러자 말하죠. 보아스라고 하는 분의 밭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복이 있기를 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요. 이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면 되겠다. 나오미가 딱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이제 다 스토리 아는 얘기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잘 씻고 단장 좀 예쁘게 하고 잘 차리고, 보아스가 이 추수의 흥겨움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을 텐데 잠들어 있는 발치에 가가지고 누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발치가 뭘 뜻하는지는 상상해 보시고요. 그 발치에 가가지고 좀 누워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롯은 순종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너 내 집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남편 만나가지고 너 행복하게 좀 살아 하고 얘기할 때는 순종 안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랍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슬려요. 왜? 어머니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어머니는 롯에게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고요. 롯은 시어머니의 작전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대로.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추워서 그랬든지 발을 뻗다 보니까 여인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게 추문거리가 되면 안 되니까 날이 밝기 전에 조용히 돌아가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당신 뜻을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있죠. 사실은 당신과 결혼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내가 아니고 더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 사람과 만남을 준비합니다. 성문 앞에 가서 앉아요. 그리고 장로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10명의 장로들, 재판관들이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인들. 그 사람들이 성문 앞에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얘기했던 롯과 결혼할 수 있는 첫 번째 상대인 남자가 지나가자 불러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지금 많은 것을 생략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딱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 여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데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멜렉의 유산이 있는데 땅이라는 게 이 집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땅을 문종 사람에게 팔아야 하겠는데 그걸 사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확보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기 위해서는 그 모압에서 온 소녀인 롯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친족이 사줘야 하는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친족이 이제 그 후사가 끊겨가지고 후사를 이을 수가 없게 되면은 결혼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줘야 할 책임도 있는 게 고엘의 의무인데, 그러니까 땅을 산다고 했으니까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압에서 온 여인인 롯도 당신이 취하겠습니까? 그러자 당혹스러워합니다. 그 생각은 없는데? 난 그럴 생각 없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재산 불리는 일이지, 그렇죠? 한 고통받는 사람과 그 고통의 연대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그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아무개입니다. 익명입니다. 그렇죠? 익명인 게 맞는 거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당신이 그러면은 이 땅을 모르는 권한도 포기하고 그리고 이 여인과의 결혼도 포기한다는 걸 약속하겠습니까? 그러자 약속한다고 얘기하고 신을 벗어서 줍니다. 여러분, 신발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입니다. 신발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다 신고 있는 겁니다. 신발 얘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명한 신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얘기입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얘기입니다. 버닝 부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아래에 모세가 갔을 때 소리가 들려오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 전갈과 독사가 이글거리는 광야에서 신발을 벗기운다고 하는 것은 취약해진다는 거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누굴 이해하려면 그 사람 신발을 신어봐야 된다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한다면서요. 그죠? 신발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 취직하려면 이력서 쓰는데요. 이력서라는 게 뭡니까? 력은 역사, 서는 편지, 그러니까 서류인 거 알겠는데 리는 뭐예요? 신발리자란 말이에요. 신발리. 그러니까 이력서란 뭐냐? 내 신발이 걸어온 자취를 나타내요. 신발이 뜻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볼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이게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신발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벗어야 돼. 나라고 하는 거 벗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발을 벗으라는 말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은 정체성을 나타내고 체면,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발 얘기 유명한 거 서양 동화에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얘기가 있잖아요.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 왕자는 이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찾아다니며 신기는데 안 맞아요. 나중에 신데렐라에게 딱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신데렐라의 뜻이 뭔지? 재 묻은 소녀 아닙니까? 재투성이라는 뜻이죠. 재투성이. 그 얘기는 뭐예요? 천대받고 학대받고 그리고 노동에 시달린 그 발을 찾았던 거예요. 이게 신데렐라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발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재투성이 발, 노동에 더럽혀진 그 발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거죠. 이 얘기가 신데렐라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숨겨진 장치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나는 포기할 테니까 당신이 두 번째 그 사람이니 당신이 사라고 얘기하고 신발을 벗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정인들 앞에서 선언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멜렉과 그리고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모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엘리멜렉, 말론, 기련은 잊혀진 존재예요. 이미 죽어서. 그런데 이 계약을 통해 그들의 이름이 새롭게 호명되고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죠.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를 마라라고 해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잖아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 세 사람 엘리멜렉도 그렇고 말론도 그렇고 기련도 그렇고 이름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되었는데 이 인해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한 번 더 호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가문 이 후사가 끊긴 것처럼 보였던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엘리멜렉, 말론, 기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지만 The Living Dead, 살아있는 사자예요. 그들의 이름이 되찾아지고 있어요. 그들이 역사 속에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 롯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난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이 롯기 이야기 아름다움은 바로 그런 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삼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롯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는데 모압 여인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 이혼하라고 강요했었던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이상한 열정, 광증이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성찰할 때 이건 폭력적 행위인 거예요. 룻기는 그래서 혁명을 내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압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거듭거듭 모압 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헤세드에 충실한 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미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나 종교의 차이를 없는 인간애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롯기는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태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 왕가로부터 태어나죠. 그 족보를 따라 태어나죠. 그런데 다윗 왕가를 계승하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 뭐예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고,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룻이 모범적으로 보여줬던, 룻과 보아스가 모범적으로 보여줬던 장벽 철폐자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인종이나 이런 것 가지고 따지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했던 그들의 아름다운 행태가 메시아적 존재의 뿌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다 말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에서 환대의 공간을 열어가도록 하기 위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얘기를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서양의 스토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베네딕토 성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네딕토는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출세하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까 권모 스수가 판을 치고 향락과 그리고 정말 아주 추악한 일들을 일삼는 귀족 문화를 보고 깊이 상심한 나머지 그는 참 삶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갑니다. 로마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수비아코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마을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벽 속에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베네딕토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작정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도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스도승 하나가 매일 바구니에다가 빵과 물을 담아가지고 끈에 매가지고 절벽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요. 베네딕토는 그걸 받아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2년 동안 그곳에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중간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상한 거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영상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은 마가 끼기도 합니다. 유혹자가 등장해요. 로마 시절에 보았던 아리따운 여인들이 등장해서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베네딕토가 하산합니다. 문득 자기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마침 거기에 장미 덩굴이 있었어요. 베네딕토는 거기에 자기 몸을 던져서 뒹굴뒹굴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수비아코에 있는 장미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두 얘기가 섞여든 거예요. 가시가 없어요. 그 다시 돌아와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깊은 깨달음,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베네딕토가 그렇게 깊은 영적 경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수원장이 돼달라고 그래서 거긴 좁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중부지방인 몬테카지노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 가서 수도원을 만듭니다. 이게 베네딕토 바의 시작입니다. 수비아코의 굴이 비었어요. 그런데 그 굴에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마을에 어떤 여인 하나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바람만 불면 바깥으로 나돌고 옷을 더럽히고 몸도 망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백방으로 치유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낫질 않아요.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갔지만 안 나요. 어느 날 바람이 불던 날 이 여인이 또 집을 나섰다가 어찌해서 베네딕토가 기도하던 기도 동굴에 들어가서 하룻밤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여인의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는 순간 교회가 이뤄야 한다 하는 생각해봐요. 세상에 살면서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성요한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여러분의 이 환대의 공간 속에 머물러서 그가 치유되고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 따뜻한 공간 만들어야 돼. 홀로는 안 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극의 펭귄 이야기를 다큐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극한의 추위 속에 알을 낳고 이걸 부화시키기 위해서 펭귄들이 자기 발등 위에 알을 놓고 앉아 있잖아요. 싹 누르고. 근데 영하 40도, 50도가 되는 그 극한의 추위는 알을 죽게 만들 수 있죠. 그 펭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옆으로 계속 이동하잖아요. 몸을 기대고. 그걸 펭귄 허들링이라고 그러죠. 근데 뭐냐면 바깥에 있던 녀석은 끊임없이 안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안쪽에서 따뜻함을 느끼던 아이들은 바깥으로 계속 나오면서 이게 생태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나 홀로 편하면 안 됩니다. 불편함을 무릅쓰면서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요한교회 펭귄 허들링과 같은 서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이 일에 쫓겨서 상처투성인 사람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냥 별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가 이 교회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에서 환대의 공간 열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롯기가 들려주는 얘기이고, 마지막 이야기 내일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롯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차이도 참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밀어내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밀어내는 것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임을 압니다. 사랑은 그의 허물까지도 받아 안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다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보내시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상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요한 교회가 바로 적대감 넘치는 세상에서 환대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